이사벨은 6호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사벨 5장을 통하여 성령의 화받은 일에 대해서 들포도 기득권에 대해서 북방 환란과 속화되고 부패된 들포도의 기득권에 대해서 또 말씀 멸시하다가 멸망을 받는 일에 대해서 길을 세우는 일에 대해서 변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극성포도같이 거룩하고 성별된 성물이 이루어진 이스라엘 족속이라도 들포도와 같이 변할 적에는 화가 있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들포도 기득권은 망한다는 것이죠. 속하자고 부패돼서 땅에 소망만 두는 이런 기독교에는 환란을 거절해 선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면의 율법 시대에는 택하는 민족의 소민인 할례받은 유대인이죠. 그러나 마가다락방 이후로는 예수 믿고 중생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죠. 1948년 8월 15일 이후로는 실제 선민은 한국의 선민입니다. 한국이 인간동물의 말세 사명국가로 선택받은 민족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끝을 맺는 역사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서 열매 맺게 하는 백성으로 예정이 되어 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여러분들은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분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포도원에 대한 부분을 이제 말씀하시죠. 그래서 포도원에 대해서 포도원을 여기 노래하라 하는데 포도원이 가장 이제 하나님의 관심사는 뭐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절을 보면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했죠. 그래서 포도나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기 말하는데 2절에 보면 극성품 포도나무라는 말을 쓰시죠. 극성품 포도나무는 누굴까요? 그건 예수님이죠. 그럼 로마서 8장 28장 29절에 보시면 합력과 선을 이루는데 마다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 한다 그랬죠. 그런 자들을 영화롭게 한다 이 말인데 예수님처럼 이제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처럼 분봉을 삼고 또 하면 아래 기업을 줄 자들을 하는 것은 제 형상을 본받는 자들이 해당이 된다. 그러면 포도의 열매는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포도나무는 작고 극성포도처럼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참된 기독교인이고 참된 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런 일들을 우리가 먼저 하셔야 기독교의 본질이 뭔가를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삶의 변화가 없고 또 제약되는 그대로 하면서 예식적이고 형식적인 종교생활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잘못된 신앙이다. 이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1절 7절까지 보시면 포도원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를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지하고 급성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들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를 몇 개를 팔았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예루살렘 공민과 유다 사람들이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서에 판단하라. 내가 포도원을 위하여 행을 위해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쩌니고 이제 내가 포도원에 어떤 것을 너에게 이르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이제 옥힘을 담게 하며 그 다음으로 짓밟히게 할 것이라. 이제 포도원은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여기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 7절에서 보시면 이제는 포도원은 이제 이스라엘 족속이다. 그 기뻐하신 나무는 유다라고 했죠. 이건 지금 보면 교회를 뜻하는 것이죠. 이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히심으로 이제는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하나님의 많은 정성과 하나님의 많은 희생을, 왜냐하면 하나님의 종들도 희생을 했고 선지자들도 희생을 했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보면 희생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포도원이 교회를 주었는데 이 교회에서 들포도를 자꾸 맺어간다면 그건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걸 여기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뭐라 그래요? 울타리를 걷어서 먹힘을 담게 하며
다물로 짓밟히게 한다 그랬죠. 마귀가 허락하고 마귀의 세상인 북방세력이 허락해서 환란에 망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백에 구속게 돼서 아수르에서 유다가 망했고 북이스라엘이 망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서 망했죠. 그러므로 마찬가지로 인간중에 교회가 부패되면 북방세력인 무슨 유물의 공산당세가 되어서 멸망케 한다 이 말입니다. 교회 안에도 허락받은 마귀를 하나님 허락해서 마귀가 역사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들포도를 맺는 이러한 불우한 겪은들에게 많은 때가 되었고 또 마귀의 치료를 받는 교회가 많이 생겨난 것은 진리가 달성되고 진리 앞에 순종차리는 마음으로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걸 여러분 이제 구체적으로 더 중요한 하나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예정되는 섭리가 무엇인가를 이 포도원에 대해서 얘기하신 것이 있죠. 시편 118편 20절 2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자의 본인들이 집 모퉁이 맷돌의 머릿돌에 대하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는 눈에 귀한 바로다. 이 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라. 건축의 본인들이 모퉁이 맷돌의 머릿돌이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작정된 일이고 예정이라고 그러죠. 이거를 예수님이 어디서 설명합니까? 마태복음 21장 33절 이하에 보시면 뭐라고 그럽니까? 포도를 주고 쇠를 줬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이제는 농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종을 때리고 죽이고 해서 아들을 보냈다고 그랬죠. 그 아들을 상속자니까 또 아들을 29절에 보면 포도원 밖에서 죽였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누굴 뜻했습니까? 예수님을 뜻했죠. 예수님은 건축의 본인들이 무엇이냐? 이사야 9장 6절 7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오셨는데 다윗에게 앉아서 하나님을 굳게 세운다고 그랬죠. 예수님은 아기로 오신 예수님은 다윗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 옛날에는 다윗 왕국이지만 지금으로는 뭐입니까? 예전을 회복해서 천연왕국을 세우려고 오시고 많은 왕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이다. 이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수님을 성경들의 예언대로 메시아로 구세로 오셨는데 십병 못 박혀 죽이는 했으니까 건축자의 본인들이 됐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게 될 일을 마태복음 20장 19절에 말씀하시죠.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때가 이르는 무화과나무를 보고 뭐라고 조사합니까? 영원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고 했죠.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성경들의 예언대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을 것을 예수님은 미리 하셨죠. 그래서 그걸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한 말씀이다. 그래서 복음화와 말려는 일이 이적에 나타났죠.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자기 백성들이 자기를 영접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냐고 싶으면 못 빼준 그 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붕괴되는 이런 일이 있어서 1800여 년 동안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없는 디아스포라 상태로 살게 되었죠. 그렇지만 1948년 5월 14일, 1948년 8월 15일 이스라엘 건국과 한국의 건국이 동시에 이루어지죠. 그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고 이제는 진멸하고 제때 실력을 받지 말할 농부들에게 세를 준다 그랬죠. 그것이 바로 건축의 분들이 모퉁이들이 모래되었다. 심판주 역사는 다른 백성이 한다 이 말입니다. 이 다른 백성이 바로 한국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은 인간 종말의 대지를 쭉 얘기를 하시죠.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20세기에 인간 종말이 올 것을 말씀하시고 창세에는 혼란이 온다고 21절에 말씀하시고 역시 31절 33절에 보니까 또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무화과나무 잎이라고 가져가려면 이제 여름이 온 줄 아는 것처럼 인정한 물 앞에 있는 줄 알라. 근데 이것이 이 세대 안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무화과나무가 다시 나타난 것은 이스라엘 건국을 뜻한 것이죠.
근데 동시한국도 이제는 일제 상식령을 마치고 2차 대전 이후에 한국이 건국되는 일이 있었죠. 이때 이제는 하나님이 열매맺는 백성으로 한국에게 사명을 온 것이고 한국이 사명국가로 세워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은 장로고 이은영 목사의 기도로 재헌교회가 시작돼서 한국이 기독교국으로 세워지게 된 것이죠. 이것이 이제 큰 시발점을 이루게는 인간 종말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세대 안에 다 이루어진다고 예수님은 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바로 뭐라고 그럽니까? 10편 10절에 보면 인간 종말이 되면 인간 80을 살 것을 예언을 했죠. 너 연수와 70이요. 강건한 걸 80인데 지금 한국이나 대부분 나라가 80 가까이 되죠. 우리 한국은 80이 넘죠. 그러니까 70년, 80년 내에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1948년을 80을 되면 2018년에서 2028년이 되죠. 근데 2028년 전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뭐가 다 이루어질까요?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보면 2027년 가을쯤에 주님이 공중왕림하실 것으로 예상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환상 계시가 아니고 모든 예언의 성취 과정을 봤을 때 그렇게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정확히 또 맞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정된 선일 속에 한국의 인간 종말에 죄인들을 영접하는 말세봉의 비밀을 전하는 나라가 된 것인데 여러분들이 그래서 모든 예언서 계시록은 어느 나라를 중심으로 성경이 쓰여졌을까요? 동방 땅 끝에 해돋는 나라를 중심으로 쓰여져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 예정된 선일 속에 천국 복음은 서치박인 유대인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었지만 마가다락방 이후로 천국 복음이 전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의 재림지를 영접하는 것은 동방 땅끝에 있는 나라인 극동지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셔서 모든 예언서에서는 동방 땅끝에 해돋는 나라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죠. 그것은 바로 한국을 뜻한 것이고 그것이 20세기에 들어서 한국이 기독교가 아주 부흥되는 일이 왔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정한 때가 돼서 하나님의 이제는 재날이 임박한 때가 온 것인데 이것이 바로 따지고 보면 21세기 초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예수님은 성경을 다 살펴보시면 철과 재림을 2000년을 예정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세기에 주님이 오셔서 은혜시대교회가 시작됐고 21세기에 다른 교회, 다른 제단, 다른 사명자가 나와서 첫 대가 이루어질 것을 또한 성경에 다 예언이 되어 있다. 그래서 계속 1장 12절에는 예수님이 만왕으로 오실 때는 일곱 큰 뜻대 사이에 오신다는 것이 계시록 2장 1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이 인간 종말의 첫 대계에는 한국에서 일어나는데 알곡을 모으는 일을 할 것을 뜻한 것이다. 이게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알곡은 아까도 말씀드린 자꾸 주의 형상을 닮아서 주의 형상을 닮은 마드들을 닮게 해서 그 동성들을 삼고 되는 것은 이만희 실화천성명을 이루어서 세상의 분봉을 삼고 되는 것이 계시록 7장 2절, 3절, 4절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알지 못하고 육적 유대인들이 인간을 투집하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죠. 예수님이 그 충성받은 자 중에 충성한 죄를 다하는 종들에게 아버지의 영을 줘서 아버지 이마에 인친다. 늦은 미성을 받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부패되고 속해된 이러한 교회들은 어떻게 돼요? 여기 하나님께서 뭐랍니까? 구름을 명한다. 이렇고 명해서 내리지 않게 한다. 이 말이죠. 이런 일들이 이제 교회가 은혜를 받지 못하고 늦은 미성을 받지 못하는 때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잘 명심해서 이 시대에 어떤 참된 신앙을 가져야 죄를 영접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시고 진리하게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인간 영혼에 예수님의 구속론가 들어도 예언 말씀을 읽고 듣고 익혀서 원죄자문을 해결받아서 늦은 미성령을 받아야만 새 시대인 천년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신방 환난의 날에 살아남는다. 이 말이죠. 지금까지 모든 종교가 죽어서 구원받는 것을 목적으로 된 종교의 시절이었다면 이 시대는
살아서 구원을 받는 이러한 때가 왔다. 살아서 죄의 믿음을 용접해야만 남은 자는 백성이 되어서 이등분의 축복인 천국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성경 복국에 곳곳에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들포도 기독교는 누구냐? 8절 10절에 나오죠. 가옥에 가옥 올려놔요. 전투에 전투를 더하며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 흘러가는 그들은 화했을진저. 먼저는 이기 가옥에 가옥을 전투에 전투를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고자 세상의 모든 부동산과 집을 많이 사들이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땅에 소망을 두니 기독교인들이다 이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시고 있는 영광을 하나님의 또한 축복의 나라를 하나님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지 인간 주식을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기독교를 믿는 주님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아니다. 이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죠. 그래서 망군의 옥에서 내게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과 가옥이 황폐하리니 그가 아름다울지라도 거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가리 포도원에 펴고 한밭은 하겠고 한 후멸지게는 간신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들어가며 밤에 깊도록 오늘 포도주에 취하는 그들은 화했을진저. 그들은 연애 수군과 비파와 소고와 좋아요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않으며 그의 수고하신 일을 생각지 않는다. 그랬죠. 명백하게 이제 포도원이 커지긴 했죠. 교회가 대형화됐다. 그런데 알곡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다. 알곡이 없다는 것이죠. 열간의 포도원에서 겨우 한 바트가 났다. 한 호멜직에서 한 해바가 났다. 그러니까 알곡이 아주 적다는 거죠. 교회는 대형화되고 교권들은 커졌는데 알곡 때문에 성도가 없다. 이 말이죠. 이런 자들은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독주에 들어간다. 이것은 마귀의 사상이 들어가는 것인데 마귀 사상은 바로 뭡니까? 무실 유물론 공산당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물질 만능주가 돼서 거문만 시대가 와서 하나님마다 물질을 더 사랑하고 또 북방색을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이 기독교인 줄 알고 협상시대가 오는 것이 청말시대인 거죠. 이것들이 다 제약된 일들인데 망할 짓인데 이것을 알지 못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 자는 세상에 먹고 사는 데만 신경 쓰다가 하나님의 정한 뜻,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관심이 없다. 이 말이죠. 하나님 이 시대에 예수님을 왜 보내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제는 천국을 땅끝에 전해져서 인간 영혼의 21세기에는 다시 이제는 말세복음인 영원한 복음을 전해서 죄를 영접하게 함으로 남은 남은 백성을 남겨서 천국의 축복을 주고자 하는 것인데 불가불하게 심판이 온다 이 말입니다. 심판 후에 에덴동산의 축복인 천년왕국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런 일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이거죠. 마태복음 6장 33절 보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 의는 이 시대에 뭘까요? 참전용으로 겹쳐서 신부단장으로서 죄를 영접함으로 새 시대에 축복을 받게 한다 이 말인데 이런 생각을 하지도 않고 또 천년과 건설이 진미옥수는 목적인데 이런 일을 생각하지 않고 세상에 천년만년 살고자 하여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교회만 크게 만들고 많은 사람만 모은다고 된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때를 분별해서 이런 신부단장으로서 등불 준비, 기름 준비, 생업품 준비가 되어 세계 영접을 실행 준비를 해야 참된 교회 사용을 하는 것인데 그런 일을 하지 않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야고 4장 4절에도 보면 가련한 여자들이여 너희가 세상과 벗되면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 그랬죠. 또 야고보서 5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부원자들이 고통을 당할 때가 온다 그랬죠. 그래서 너희 은과 금은 녹이 들었다.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정말 세상은 그런 세상이 됐죠. 물질 만능주가 오고 또는 인본주의가 오고 헬레니즘이 발달해서 결국 음란풀 사치타락하는 세상을 이루어가고 있죠. 이런 세상에 대해서 결국은 교회까지 그렇게서 망하게 된다는 것이 여기 계시록 이사야 5장에서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음란풀 사치타락함으로 멸망기로 가게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들이 이제 13절, 14절 이하에 보면 이러므로 나의 백성이 무덤이나 살다 빌 것이요 그 귀한 자는 줄일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며 음부가 그 욕망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름과 너들의 많은 무리와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약한 자가 거기 빠질 것이라. 음부의 세력에 입을 벌릴 때 다 빠지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물론 공산주의 사상은 바로 뭡니까? 내세도 없고 영혼도 없고 천국과 지옥도 없다. 이러다 보니까 물질만용주의로 생각을 해서 결국은 물질 세상만이 최고인 것처럼 생각해서 인간의 생명이나 이것은 종교는 또 등한시하는 그런 것들이죠. 근데 거기에 동조가 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세상을 만들고 세상 부경을 하는 것이 마치 기독교의 예수를 믿고 주님을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인 것처럼 가리키는 것은 망할 짓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호르게 연락하며 호르게 도취되어 얘는 멸망을 보는 자가 됐다.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는 것처럼 호세아 4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며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할 것이요 내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그랬죠. 율법은 지금 마지막에 예언법을 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다 보면 가족적인 전멸이 온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기독교 2000년 역사는 개인적으로 영혼만 시대였지만은 이제 심판이 올 때는 가족적인 축복을 받아서 거룩한 씨로 남은 백성되어 천년왕국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걸 다스려라 또 땅을 정복하라 그랬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 합당한 자들도 아담에게서 들은 왕권을 다시 되찾아주는 것이 인간 정글의 교회의 역사다. 이걸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죠. 아담과 하와가 뱀에 졌기 때문에 말씀처럼 졌기 때문에 죽음이 오고 이제는 왕권을 뺏기고 일정선을 뺏기고 그랬죠. 생명을 못 먹게 됐죠. 또 뱀은 이김으로 편성체 용이 되어서 세상 공중권을 잡고 있으므로 세상을 차지하자는 마귀의 세상을 만드는 것이 현재 저주받은 세상이 된 것이죠. 이것이 인간놈에게는 이기는 자의 믿음이 계시록에 나오죠. 7개도 보면 전부 이기는 자들에게 복을 준다 그랬죠. 믿는 자들에게 복을 준다는 말이 계시록에는 없죠. 무슨 말을 뜻했습니까? 이러면서 7개 가서 정말 삶을 이기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과 충성하는 것은 사망권세를 이긴 예수님을 믿어서 중생한 다음으로 영혼을 받는 것이지만 이 시대는 이제는 이런 말씀을 7개 가서 마귀를 이겨서 항복했던 때 지금 승리함으로 이제는 마귀를 멸하고 세상을 다시 재창조해서 이제는 그래서 천국의 축복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기독교적인 사랑의 완성이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15절 17절입니다. 청년들은 굴복되고 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을 것이되 오직 망발에게 와는 공평함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거룩하다 함을 받으시리니 그때는 어린 양들이 자기 투정에 있는 것 같이 먹을 것이요 살찐 자의 광망한 밭에 쏘서는 유한 자들이 먹으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의롭고 거룩함을 받으실 분이시고 부패한 이러한 기독교인들은 망한다. 부경을 누려서 세상에 부경을 누린다 하더라도 망하게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새 시대는 정처 없이 유련한 사람이 간다. 그래서 유련한 사람이 갖는다. 이 말이죠. 호환하는 사람은 망하고 집도 없이 빈민처럼 이제는 가난하고 이제 그런 빈핍할지라도 질 앞에 순종하여 거룩하고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구별된 삶을 사는 자들이 새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를 잘 믿어서 부경을 하는 축복이 아니고 가난하고 빈핍할지라도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서 새 축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참된 축복이다. 이걸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때는 이제 마귀의 세상에 대해서 꼬꿀제가 될 것을 얘기한 것이죠. 마귀의 많은 죄를 질 세상에 오는데 18절에서 23절입니다. 거짓의 끈을 삼아 제약을 끊으며 숫들로 함같이 제약을 끊은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 이를 끊은 그 일을 속속히 우리로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는 그 두 모험을 속히 임하게 하여 우리로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쌓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쌓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쌓으며 단 것으로 쓰는 것을 쌓는 그들은 화에 쓸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그들은 화에 쓸진저 포도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빚기에 유력한 그들은 화에 쓸진저 그들은 뇌물이 나야 악의를 의롭다고 하면서 그 일을 빼앗는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망하는 때가 오는데 누가 망한다고요? 소음과 것들을 뒤바뀌고 광명과 흑암을 뒤바뀌었다 말이죠. 그것은 음란법을 살아가는 수행에 대해서 인간적으로는 음란 정권과 교권이 될 것을 얘기한 것이고 무슨 들푸도 기득권이 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자들이 다 망한다 입니다. 화에 쓸진다는 것은 심판날에 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음란 정권 교권을 나타내는 것인데 이것이 청부의 시대인데 음란 정권 교권은 간단히 말하면 뭡니까? 친중, 친북, 친공산당, 친소 이런 자들이 이제 음녀 정권이 된 거고 음녀 교권이 된 겁니다. 음녀 교권은 잘 구분을 못하시죠. 이것은 WC나 WA나 NCK처럼 북방 공산의 거짓 목사를 용납하고 다운을 좋아하는 이방 종교권이 있다는 WC를 용납한 이 자들이 바로 음녀 교권이 된 것이고 음녀 정권은 좌파 정권이 음녀 정권이죠. 이런 자들에 대해서 결국은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마귀 사상이 들어가니까 판단력이 다 이제는 바뀌어서 성과학이 다 뒤바뀌어졌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이 음녀 정권 교권의 세력이 그런 세상이 되었던 것을 구분해서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망할 징조다 이렇게 보셔야 되거든요. 이들은 이제는 말이요 가족적인 절멸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24절입니다. 이루네요 불꽃이 굴뚝을 삼킨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진 같이 그대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더니 그는 망고의 율법을 버리며 이제 거룩한 자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율법을 버리고 말씀을 주신 것은 인간은 예언의 법을 했던 것이고 예언의 법은 예언을 계시고 주는 시대가 오는데 재림의 때인데 이걸 무시하고 멸시하면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법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는 것이 하나님 지금까지 역사였거든요. 그래서 불심판이 노아의 방주 때 있었던 것처럼 인간은 불심판이 있게 되어 있다. 이렇게죠. 그리고 18장에 보면 3번이나 1시간에 다 망한다. 핵무기를 터져서 다 아마겟돈 때 악인과 죄인은 전멸당한다. 악인은 하나님이 없다는 공산주의 세력이고 죄인은 회개할 길을 줬는데 회개치 않은 자들이 죄인이죠. 이 자들이 온전히 멸망을 당해서 아마겟돈 전쟁인데 그래서 재창조해서 인연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날이 가까운 때다. 그래서 마지막 하늘에 1300만이 지금 진행될 날이 가까운 때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25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노를 바라시고 손을 그들과 불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으니 건너가 들어오지 아니하고 그것은 오히려 퍼들느니라. 하늘의 진노가 해서 진토에 된다. 이것은 다 멸망하여 죽게 된다. 가족적인 전멸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선전만에 알고 모를 때 순종차라면 후삼전만에 빠지고 후삼전만은 심승의 필요가 돼서 666의 표를 받게 되고 666을 표된다는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에서 대책장 때 기름받다. 아마겟돈 때 전멸당한다. 이 말입니다. 전선면에 알고가 쭉증을 모을 때 알고로 모아져서 여러분들이 거룩한 구별된 시온의 우리 인문론의 역사에 속한 자들만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20절에서 30절이요. 길을 세우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끝에 또 오게 할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릴 것이로되 그 중에서 곤비파여 넘어진 데도 없을 것이며 졸은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이 신들면 끊이지 아니하며 그들은 살은 날카롭고 보증하는 당겼으며 발굽은 부싯돌같이 받고 차갑게 해가를 맡을 것이며 그 부르짖는 암사자가 될 것이요 그 소리지르는 어린 사자가 될 것이라. 그들이 부르며 물건을 움켜 염려 없이 가져갈 나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새 같은 백성을 향해 부르짖으니 그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그거는 고난이 있고 빛은 굴매 가려서 어두우니라. 이런 진노날에 오면 북방세력이 강하게 돼서 심판의 의력으로 심판의 환란을 일으키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직도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이 망했던 것처럼 공산당의 불유물에
공산당 세력에서 심판할 때다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날이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성경에는 이제 심판날이 임박할 때가 가까운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게 여기 보면 먼 곳에서부터 이제 길을 세운다 그랬죠. 혹시 인간 종말의 역사를 뜻했는데 언제가 인간 종말의 역사냐? 여러분들이 이사야 11장을 보면 두 가지의 기호가 나옵니다. 1장 10절에 보면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이세플 한 쌍이니까 예수님이 오전에 십자가에 천국복음을 전하는 때가 올 권리된 것이고 11절에 보면 여기서 열방의 길을 세우시고 그랬죠. 그것은 이제는 인간 종말의 역사가 시작되어야 되는 것인데 이 기호가 이제는 은빛 십자가 기호의 푸른 바탕의 기호가 이게 열방의 기호입니다. 실제 1960년 5월 15일 날 세워지는 날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제 넥타이처럼 이런 기호가 세계 통일의 기호고 이것이 인간 종말의 기호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잘 신중해서 인간 종말에는 천국 복음을 믿어서 죽어 천국 가는 것을 끝을 내는 것이 아니고 예언의 영원한 복음, 말세의 복음을 믿어서 죽지 않는 복음으로 죽지 않고 세시하고 좀 별정천하여 남은 전 한 백성으로 자손 만대 추구하는 시대가 인간 종말의 기독교 역사고 참된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이 믿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택한 자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을 때는 이방들에게 들어 칠 것을 말씀하는 것은 심판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에 암흑에서도 이제 전멸당하는 때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새 시대인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나 성도 나의 소망을 두지 않고 이 세상의 땅과 소망을 두서 욕심껏 살아가는 들푸도 기득권은 망하게 된다. 이걸 여기에 공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은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면 망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예언적 계시를 전하는 인간 종말의 역사가 마지막 한 일에 전천년 만에 달림길에 심판에 대한 일을 전하는 역사가 오는데 이때 필요의 경고를 듣지 않으면 후 3년을 빠져서 신승을 받아서 빈승협을 받아서 다 죽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서 완전 변론의 역사를 믿음으로 영국간에 이제는 구원을 받는 원죄된 회개를 받는 완전 변론의 역사를 순종하여 자신 만대 촛불리는 복된 종들과 성들이 이제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